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얼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선지자입니다. 무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125차례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렬한 호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치신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목청을 높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죗값을 치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소박맞은 아내가 다른 사나이를 찾아갔으면 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을 수 없는 법이다. 그랬다가는 이 땅이 부정을 탄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정부와 놀아나고서 나에게 돌아오겠다니 될 법이냐 하느냐.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편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혼을 당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갔으면 그 여자는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한 몸이 되었기에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와서 그 남편과 합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지면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여인이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냐고 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는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성행하기에 헐벗은 산에게까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길가에 앉아서 음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서 아라바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아라바 사람들이 당시에 약탈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기다린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이 음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약탈하며 사는 자들은 그들의 생존이 달려있기에 목숨을 걸고 기다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더러워지면 제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땅은 애국과 달라서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 파종과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땅을 더럽히면 하늘을 닫아 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몸을 파는 여인의 낯을 가졌기에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나를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젊은 날의 애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아무렴 끝없이 화를 내시지는 않을 거야. 언제까지나 진노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아멘. 수치를 모르는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젊은 날의 애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청년의 때와 이내의 신혼의 때에 사랑을 이미 망쳐버린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분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더 방탕한 삶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비난에 대해 우리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매를 들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이러한 것을 자매 유다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여호와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는데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된 음행으로 인하여 이혼 증서까지 써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본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마땅한데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가서 음행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돌아오는 채만 하고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며 회개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양만 낸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서 세상이 어떠함을 알아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온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목자를 주시는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목자가 복수로 나타나지만 이들은 결국 한 목자를 가리키는 목자들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은 한 목자를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죽은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왕이 목자가 되어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다른 자들은 도둑들이라서 양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다윗도 아닙니다. 다윗도 양을 잡아먹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이신데 자기 양떼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생명임을 깨닫고 거짓된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싶어